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시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쟁기를 잡은 농부. 저는 우리 한국에만 이런 쟁기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쟁기를 자꾸 농부들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는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유혹이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서 가끔 우리의 믿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나게 만드는 유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것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 것이 좋은 것 같고 세상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발목을 잡는습니다. 그 발목 잡는 것을 뿌리쳐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해주는 세속적인 우리를 지켜준 세속적인 것이 우리 신앙을 나타나게 만드는 유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헌업되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관심을 두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각국의 주가가 바닥을 치나시더니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이 가게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회전이 안 되어서 부도를 문을 닫는가 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부도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의 직원을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나라 수출은 한쪽에서는 어떤 회사는 잘한다 전체로 보면 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지요.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 일반 서민들이 지갑을 닫는 바람에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기업은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되어 부도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도 불황을 맞이하면서 건설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도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의 사정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들 마음에 혼란스러워 가끔씩 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이 가끔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게 돌아가도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농부는 이렇게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쟁기를 잡은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쟁기를 잡고 일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의 내일이 주말에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가진 것 갖고 힘껏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쟁기는 돌이나 밭을 가는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봄에 시골에 가보면 소에다 쟁기를 달고 밭과 논을 갈고 있는 모습을 어쩌다가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달고 밭과 논을 갈고 있는 모습은 어쩌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서 깊은 산골에서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짐승에다가 쟁기를 달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지금 일하고 있으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쟁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쟁기를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쉬는 사람은 쟁기를 놓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쟁기를 잡았으니 밭을 갈거나 논을 갈아야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이 지겹다고 해서 집에서 며칠 쉬어보십시오. 처음 3, 4일 동안은 편하다고 기분이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요, 좀이 쑤셔서 못 있습니다. 일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책만 놓고 입고 앉아서 부인은 먹을 게 없어 마음에다 자기들이 나서 뭐라도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우리나라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가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오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고 이거만 한번 하고 앉았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 한마디 해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양반은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일하는 사람은 쟁이라고 해서 서민들이나 산 것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하기 하려 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바빠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두 배로 바빠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불신자들을
일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할 때문에 항상 분주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교인들이 참 부지런하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똑같이 일하는데 주일을 알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교회 가서 또 일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손에 든 쟁기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바쁘시고 역겹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편하지 마십시오.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복이 임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머슴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이 해고를 당했는데 주인 영감은 마지막 날 밤에도 놀리지 않고 가느다란 새끼를 꼬게 했습니다. 한 머슴으로 화가 나서 지독한 영감이 나갈 사람한테 오늘 밤은 좀 편히 쉬게 해줄 것이지 하면서 화가 나서 새끼를 꼬는데 꼬는 등 마는 등 조금 꼬다가 자고 말았습니다. 또한 머슴은 내가 끝까지 숲에서 잘 꼬아 드려야지 하면서 주인 영감이 시키는 대로 가느다란 새끼를 많이 꼬아두고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주인 영감이 두 머슴을 불러놓고 지난밤 자신들이 꼰 새끼에다 엽전을 끼워가게 했습니다. 새끼를 잘못 꼰 머슴은 돈도 못 가지고 갔고 잘 꼰 머슴은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쟁기를 손에 잡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억지로라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잠 조금 들잖아, 더잖아, 불편불만하고 새끼를 꼬으니까 기계 능력이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자버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생기를 손에 잡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도 그와 같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피하지 마십시오. 교사로서의 쟁기, 회장으로서의 쟁기, 회원으로서의 쟁기, 찬양자의 쟁기 등등 많이 여러분들 쟁기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있죠. 이미 발 벗고 주의 일을 위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와 그 캠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피하면 또 다른 십자가가 생깁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고 바짝 지고 가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 당신을 져주실 것이라고. 오늘 내가 질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내 스스로 지고 갑시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 거 보면요 그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말씀 듣거나 사는 주시는 게 있어요. 당신 십자가는 한 군데 가만히 인내하고 있는 것이 당신 십자가.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따라 가야 되지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 앉아있는 것도 사명이니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이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로부터 쫙 내려. 근데 그분이요 딴 데 가자면 또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벗어놓으면 또 다른 십자가를 가볍고 그것도 안 그래. 하나님 더 큰 십자가를 해. 근데 사명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사명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분들한테 이거 분별하고 가라고 전해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명이 뭔가를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받은 자는 오늘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에 순신하는 자는 오늘도 어떤 곳에 있든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손은요, 가다가 뒤돌아서면 그 쟁기가 어떻게 돼요? 저는 앞으로 갑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뜻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성탄절에서 이따금씩 십계라는 그 영화를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예굽의 바로 땅 앞에서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결과 마지막 재앙이 장자나 짐승의 태생이 다 죽는 재앙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강한 생활을 할 때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들은 뒤에서 전차를 타고 따라오는 바로 왕의 군대를 보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 물에 들어가면 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에는 이스라엘 전차 군대가 온다.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선 이들은 뒤에서 전차 따라오는 바로 왕의 군대를 보고 이제는 죽게 되서는 바로 앞에 무릎을 꿇자고 용서를 비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세가 아무리 믿음 좋다도 하나님이 바다 건널 그런데 내 손이 저기 갈란다고 이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모세도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헌일참에도 바다를 향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는 결코 홍해는 갈라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저기 애굽 군대에다 손을 주면 살려줄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을 그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같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는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을 바라보고 전진한 자에게는 장애물이 극복되지만 후회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막혀버립니다. 청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동경하고 사모한 나머지 세상으로 돌아간 자는 결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애굽인 세상으로 나간 자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됐는지는 몰라도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진짜 앞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라 나가라고 기도하다 보니 지금 당장 일곱하고 어떤 데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서
세상 똑같이 일해 옛날처럼 일해볼까? 그럼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나의 준 쟁기를 나의 준 그 사명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시고 연단이 끝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에는 자유와 안식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된 땅이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신앙은 후퇴도 아니고 정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3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의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농부가 취할 행동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서는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26년도에도 쟁기를 잡고 일하는 우리는 여전히 앞만 바라고 나가므로 반드시 하나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옛날에 너무나 힘들고 당장 진짜 오늘 밤이 문제서 있고 내일가 문제 있어도 있을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저 양반이 지금 내 형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저 소리 하나 근데 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봤더니 그때 다급한 기도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연단을 주셨던 것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진짜 우리 아들이 저희 뒤에 있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적에는 전오직 교회가 사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가정 식구들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붙들었던 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들어 역사하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표대만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일하는 우리는 여전히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갈라졌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까지 장애물을 반드시 정복될 것이고 복된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새 부인은 소돔섬을 빠져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집에 그 쌓아놓은 은근 편하게 살던 것이 생각나 저거 아까하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했는데도 우리 사람인 거로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색에 돌아보거나 돌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고 했는데 노새 안에는 뒤라본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앞만 보고 산으로 도망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소금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갖고 나가다 보면요, 옆에서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옆에서 자꾸 나를 용기를 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 말에 헛돌려서 저도요, 솔직해서 내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식당도 여러 가지 해봤고요. 진짜 책세에서부터 보험세에서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밑바닥을 쳐가지고 또 빚을 한 뭉치 갖다 놔. 그럼 또 이건 아닌 게 하고 또 때리치기도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우리 가정 식구들한테 왜 그렇게 일을 하고 벌지도 못해 하느냐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불평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막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농부는 일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교인들은 불평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잡담하거나 농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주에 일하면서 진짜 내 사명이 주어진 게 있다면요, 누가 뭐래도 옆에 누가 어떤 일에도 불편하지 마세요. 길은 감사함을 가세요. 그러다 보면 오직 내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했고 7절에서는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보아도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일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말만 많이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끼를 부리면서 불평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불평하던 이런 사람은 모든 행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나보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전해주라 그래. 그 사람인데 돌을 막 싸서 탑을 쌓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돌을 하나 얹으면 성공한 탑이 되는데 말로 불편하다 그 돌을 얹어날 때를 자세히 안 보고 옆에 얹으니까 아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놓고 주의 일을 해놓으면 감사 누가 말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지 나를 알아달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역자들이고 앞에 주님 일할 사람인데 그래서 말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해도 안 고치면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는 거진 사람들이 나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던 본인이 성격이 부정적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기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제가 이 길을 올 때까지 저도 불평불만 많이 했던 중에 한 사람이 그럴 때마다 올라가다 또 대로 제자리 가고 또 불평하면 제자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는 곳에서 누가 불편하든 나는 그냥 주님 용서하십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자들은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불평한 말을 하는 자는 신앙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빛 좋은 게살과 같은 사람과 같습니다.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처럼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고 남이 알아주고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이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장미의 불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불평이 많았는지 눈만 뜨면은 못 살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기면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를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니면서 싫다면서 화분에 넣어 방 안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분에 옮겨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바깥 하단으로 옮겨 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모자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고 이룩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 열심히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미 한 싱으로 해갖고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말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한테 이런 직분을 맡기도 하면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건데 불평을 하잖아요. 어디로 옮겨. 그래서 이 부서로 옮겨주고 또 저 부서로 옮겨주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에서도 봤어요. 찬양대 잘하는 사람이 찬양에서 계속 말하는 게 찬양대 또 빼달라서 빼줬어요. 빼주고 나니까 또 저 찬양대는 어쨌다 저쨌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자기가 찬양하니까 이게 저거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찬양대 서는 찬양대 안 서요. 근데 불평한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나님 맡겨준 참사에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 이것도 맡겨주고 이것도 잘하면 저것도 맡겨주는 것. 근데 남의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사명이 주어진 그대로. 그리고 청소를 하던 여기 와서 모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성실히 다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멜사가 계획한 것도 절반도 되는 일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혜 좀 내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고명한 나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멜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혜 좀 내려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한참 생각한 끝에 나비는 뉴욕타임스 연간 1970년도 판에 93페이지를 찾아보라고 그곳에 지혜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1970년대에 거기에 판에 93페이지를 찾아보면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뭐가 써 있었느냐 하면은 야구 선수들이 타올이 나열되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결승전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이 타이금에서 3월 6분 7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세계 최강의 타자도 3타석 1안타에 불과하다. 그러나 1마다 계획이 절반 가까이를 달성한다면 자네는 5할 때의 타자 아닌가. 만약 모든 야구 선수들이 타울이 10할 때라면 무슨 재미로 야구를 하고 또 구경을 하겠는가. 우리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인생도 야구와 같은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어야 하고 또 세상 사는 의욕과 재미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또 우리가 내게 힘들게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어려움 겪고 터득하고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 뿐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 줘요. 그러면서 신앙이 또 믿음도 그만큼 달아가니까 하나님이 영권 물권을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쟁기를 잡은 자는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말하지 않고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년도에 올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내가 쟁기를 잡을까? 아니면 내가 우리 1년 동안은 죽으면 죽으리다
내 삶이 어떤데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 또 내가 주어진 일을 마음껏 또 하시면서 주님과의 겸해서 신앙생활도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 쟁기를 잡은 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쟁기를 잡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쟁기를 한 가지씩 다 주었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십니다. 일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로 말하지 않고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